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7456의 8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에서 돌로 치는 행위는 진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한 까닭은 그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며 그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세교의 진리를 알게 된 건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는 어떤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모로 우울할 때였습니다. 그때 가족 중 한 분이 스웨덴버리의 천국과 지옥을 주시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읽기 시작했는데 읽어갈수록 거기에 적힌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가족들은 모두 세례를 받고 세교회인이 됐습니다.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5044항에는 사람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진리가 흘러 들어온다. 그 진리가 그들의 생각을 다스리며 의심하거나 절망할 때 그들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자존감이 크게 낮아집니다. 세계에서는 그것을 자아가 죽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아가 죽을 때 주님으로부터 진리가 흘러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아는 자기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이 아닌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생의 시련은 사람을 영적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큰 교회에 다니는 분이 저희 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스웨덴버리를 읽고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분과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장애가 있는 딸이 있어 교회 식구들과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생겼다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교회에서는 흔히 기도를 하면 모든 걸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주신다고 가르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요.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자에 대해서 그가 소경인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분의 자녀에게 생긴 불행한 일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삼중의 장애 속에 살아야 했던 헬렌 켈러는 그보다도 훨씬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이라도 아름다운 하늘과 땅, 계절의 변화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교회였던 그에게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27년에 그는 내 어둠 속의 빛이라는 책을 내게 되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임마누엘 스웨덴보르의 가르침은 나의 빛이었고 내 손의 지팡이였으며 그의 밝은 시력이 내 길에 함께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한 말을 되뇌면서 그녀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부족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려 하는지 잘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장 눈앞의 문제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자아 때문입니다. 자아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주님의 권위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에 대해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볼 때 주님은 시골의 가난한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께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씀에서 성전은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인 영적인 교회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이 세우시는 새 교회를 뜻한다고 이해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새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밝히시는 말씀의 내적 의미가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마지막 때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백성은 누굴까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주님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나타나 주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사장은 본래 선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자아에서 나오는 악을 뜻합니다. 정반대의 의미죠. 그리고 서기관은
자에서 나오는 거짓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주님의 권위를 의심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계회를 통해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밝혀주실 때 진리보다도 자신의 자아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된 겉뜻과 그 속에 감춰진 속뜻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뜻만 있고 속뜻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아서 그런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속뜻만 있고 겉뜻이 없으면 속뜻은 허공 중에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용물만 있고 그릇이 없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겉뜻과 속뜻이 모두 중요하며 둘 다 신성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뜻만 말씀이라고 하고 속뜻은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권위를 의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며 자아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속뜻으로서 말씀이라면 요한은 속뜻을 담는 그릇인 겉뜻으로서 말씀입니다. 요한을 가리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말씀의 겉뜻은 속뜻을 담기 위해 예비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란 뭘까요? 세례는 주님의 교회에 입문하는 절차이며 그러므로 회개와 거듭남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거듭나야 한다는 요한의 가르침이 또는 말씀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회개보다는 그들이 만든 인간의 전통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 유대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들이나 말씀을 임의로 조작해 회개와 거듭남의 삶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주님께서 말씀의 이 세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적인 의미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왜 불과 몇 명 안 되는 이 교회를 그렇게 경계하고 이 교회에서 조그만 일을 해도 방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알다가도 잘 모를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마음속으로는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런 위선을 지금 꼬집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말씀의 외적인 부분인 진리와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에 비해 세례는 말씀의 내적인 부분인 선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선이나 사랑은 곧 거듭나는 사람들의 삶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서로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고민이 거기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면 진리와 선, 믿음과 사랑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동안 교리적으로 믿음과 사랑, 진리와 선을 서로 떼어놨다는 사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교리적으로 분리시켰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만 있으면 되고 사랑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진리를 사랑하는 양식적인 교인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백성이 그들을 돌로 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과 사랑, 진리와 선을 분리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진정한 진리가 아니었구나라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것이,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영적으로는 돌로 치는 것이고 돌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결국은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심을 따르지도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리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해도 그것을 알아들을지를 못합니다. 양심에 따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합리성이 열리고요. 합리성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말씀의 겉뜻만으로도 구원에 관해 꼭 필요한 진리들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신체의 다른 부분은 옷으로 다 가려 있지만 손과 발만은 그대로 노출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구원에 꼭 필요한 진리들은 주님께서 겉뜻 안에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내면의 성전인 합리성 안에서 말씀의 내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의 속뜻이야말로 다시 오신 주님이시고 마지막 때 보내주시기로 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속뜻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와 그리고 성령이 한 분 주님이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속뜻을 통해 우리는 왜 믿기만 하면 안 되고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일부만 받아들입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내면에 영적인 합리성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자아의 극심한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주님의 권위를 의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악하고 거짓된 것이 없는지 늘 살피면서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몰아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진리가 강처럼 흘러들어와 광야와 같은 거친 마음을 적셔 우리 마음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지난 주일도 무사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살핌이 없다면 저희는 한시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악과 거짓의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늘 합리성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배울 때 혹시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는 악은 없는지 항상 돌아보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각이나 얕은 지식을 앞세워 주님의 진리를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묵살해 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차선의 진리가 아니라 최선의 진리만을 취하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주일에는 박민우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새로 맺어지는 이 부부가 세교의 신앙 안에서 순결한 결혼의 사랑을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순결한 사랑을 지키는 것은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의 결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옵시고 그들을 영원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